안 해본 거 자꾸 해보라, 안 해본 거 자꾸 해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뭐 걸으니까 저도 불러주십시오 그랬더니 와라 그랬더니 어쨌든 간에 잠깐이지만 하여튼 무리를 걸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이 부족하면 우리 못 견뎌합니다. 그냥 없어도 사는데 특별히 의식주, 그죠? 남들이 뭐 멋있는 옷 입으면 그거 못 입으면 못 살 것 같이 보이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대충 김밥 천국에서 먹으면 되는데 맛집 가야지만 사는 것 같고, 남들 먹었던 거 못 먹었다 그러면 참 괴로워합니다. 집도 마찬가지죠. 영끌이라 그러죠. 영혼까지 끌어당겨가지고 뭐 집 산다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들 하는 거 내가 없으면은 굉장히 불행감을 느끼고 못 견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거를 해보려고 채우려고 그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영적인 부분에서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육적인 건요 없어도 살아요.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 꼭 있어야 될 것들 채우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부족을 채우는 마음, 그런 사람은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뭘 꼭 채우기를 원하시나, 물적인 게 아니라 육적인 게 아니라 이런 영적인 것을 채우는 것을 원하는 부분이 뭔지 그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다른 거 다 못한다 할지라도 이거 할 수 있잖아요.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함께 기도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한다. 알아요, 우리도 그거. 모여서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합심기도의 능력, 사도행전 12장 5절 보니까 베드로가 갇혀 있고 뭐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풀려나게 되죠. 천사를 보내서. 압니다. 우리 합심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혼자 하는 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뭐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있고 난 다음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왕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은. 그러니까 인기 절정입니다. 뭐 같이 있으면은 이렇게 시선도 좀 받고 뭐 좋은 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촉했어요. 예수님 이렇게 서두르는 분 아니거든요. 왜 재촉했을까요? 그런 자리에 오래 머무르 있으면 니네 망한다, 그런 얘기죠. 재촉해서 빨리빨리 배 타고 넘어가 그런다는 거예요. 칭찬과 주목에 머무르지 말고 그저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혼자 기도하셨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2,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께서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혼자 기도하는 시간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벤치에 앉아서 혼자 기도한 적 있습니까? 그런 거 꼭 해보시라고요. 저는 이렇게 운동하다가 걷다가 요즘에 경의선 그 숲길이 참 좋지 않습니까? 가다가 중간에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눈 감고 기도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기도하고 또 다릅니다. 그 세상을 위한 기도도 되고 어떤 답답한 것들, 우리 사명 다하지 못한 회개 기도도 나오고 전도하지 못한 그런 기도도 나오고, 또 그 다음에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불투정 다수인에게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중보기도 하고, 또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옆자리에 혹시 뭐 아픈 사람 온다 그러면 저 목사인데요 그러고 이렇게 기도해 줄 마음도 있고.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 기회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벤치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 혼자 기도하는 거, 골방이라는 거 있죠. 혼자만 있는 데서 기도하고, 회사에서 그 남는 시간 한 5분 10분 정도 혼자 기도하고, 그렇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낮 같은 시간에 아무도 없을 때 교회 와가지고, 우리 항상 열려 있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옥상에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강변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갖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요 아무래도 외식하게 되고 흥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돼 있어요. 아무도 안 보잖아요. 주님만 보시잖아요. 코람데오의 인생,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이 시대가 어때요? 어떤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것과 동의어가 뭐예요? 바쁘신 분이 오셨습니다 뭐 이러죠. 그러니까 중요한 분이 왔다는 거죠. 그럼 뭐 한가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럼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온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바쁨과 내 중요도를 일치시키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바쁜 건 나쁜 거예요. 바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종들이기 때문에 뭘 바빠요. 욕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겨진 일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안식하면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인데, 욕심이 뭐예요? 멈출 줄 모르는 거예요. 이 목표를 내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내 야망과 내 능력을 가지고 채우겠다. 그러니까 못 쉬는 거죠.
거기 갈 때까지 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은 동행이니까 뭐 힘들겠어요? 동행이니까 안 힘들죠. 제가 오늘도 그 칼럼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능력을 받는 건 줄 알았다니까.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는 종이 돼서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종이 돼서 병도 고치고 내가 고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종이 돼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내가 쫓아내는 거예요. 항상 피곤한 거예요. 항상 압박감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나 없나, 내가 능력이 있나 없나.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 능력이 내게 있나 없나, 그거에 계속.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걸 잘 보니까 동행을 원하신 거예요. 동행, 함께 하는 거. 그러니까 강대상에 올라올 때 체크해야 될 게 내가 능력이 있나 없나, 그걸 체크를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주님이 동행하시느냐, 그래서 동행해 달라고, 그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동행해 주십시오. 동행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병자를 고칠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주님 동행해 주세요.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명하사 귀신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체크할 것은 딱 하나예요. 동행만 체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동행한다 그러는데 무슨 욕심이 필요해요? 동행한다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고 주님이 목표를 주시는 거죠. 옛날에 상도라는 거, 임상옥 이야기 나오잖아요. 개, 영, 배, 경계한다. 영은 차는 것을, 가득 차는 것을 경계하는 그릇, 잔, 뭐 그런 거죠. 개, 영, 배. 그러니까 넘침을 경계하는 잔이다, 그런 거죠. 그 개영배의 특징이 뭐예요? 70% 이상이 차면은 물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70%만 채우는 거예요. 그거 넘지 않도록. 그래서 항상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유좌직이라 그러죠. 그 자기가 앉아 있는 자리 옆에 곁에 두고 과역과 지나침을 경계하는 그릇이라고. 유좌직이. 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개영배 같은 의식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혼자 기도하는 거죠. 홀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어머니들 가끔마다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고 뭐 기도하라 그러면 꼭 그런 얘기예요. 뭐 부지런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죠. 애 밥 먹여야 되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봐요. 애들이요, 엄마 밥 별로 좋아도 안 해요. 그냥 돈 줘가지고 사 먹으라면 더 좋아해요. 그리고 뭐 한 끼 굶으면 뭐 죽어요. 내가 볼 때 그 아들이나 딸 보기 너무 뚜돼지같이 뚱뚱해가지고 힘들던데 며칠 굶겨도 되겠던데, 밥 먹일 생각하지 말고요, 기도해 줄 생각을 해요. 기도하는 엄마가 훨씬 더 중요한 거지. 그거 왜 한 끼 굶는다. 요즘에 영양 부족으로 죽는 애도 없어요. 그분 분명한 얘기지만 그 아이 영양 과잉이에요. 오히려 기도해 주는 게 훨씬 유리한 거라고. 근데 죄책감이 있거든요. 그거 말고 잘 못해 준 게 되게 많을 거야. 죄책감을 뭐로 때우는 거예요? 밥 한 끼로. 미치는 거죠. 진짜 내가 밥을 먹고 싶은 게 아니고 다른 걸 원하는 건데, 영적인 것에서는 깡통이 돼버리고 실제로 할 줄 아는 게 밥밖에 모르니까 밥만 먹이려고 그러니. 그거 원하는 것도 아닌데.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 가져야 돼요. 최고 엄마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고. 저 엄마 어디가 있어? 그러면 너를 위해서 기도하러 교회가 있다. 그게 제일 든든한 힘이지 뭐 다른 힘이 있겠습니까?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딴 거 밥이나 먹으려고 다니지 말고 기도하는 교육자 돼야 돼요. 가서 밥 먹지 말고 같이 기도하라고요. 뭐 요즘에 뭐 바쁘기도 한데 뭐 점심시간에 맨날 밥만 먹고 오지 말고 가가지고 시간이 없으면은 우리 같이 한 10분 동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한 절 나누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지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이때 분위기 참 좋았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이루고 사람들 막 왕삼자 그러고 인기 얻기 최고 좋을 때 아니에요. 한 번 이럴 때 뭐 사람들과 함께 이 퍼레이드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이 위기라는 걸 알았어요. 재촉하사 빨리빨리 가 니네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 제가 볼 땐 그래. 제자들이 기도 안 하니까 풍랑 일으킨 것 같아. 예수님은 풍랑 없어도 어차피 기도하실 분이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얘네들은 풍랑이니까 정신이 없죠. 오병이어 기적 싹 사라져버렸겠죠. 정신없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만나는 시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홀로 있는 시간 가지십시오. 홀로 기도하는 시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다짐하는, 말씀 들었으면은 듣고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하세요. 반드시. 그러면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강건해지는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뭐 학원 가라, 뭐 공부하라, 뭐 하라, 자꾸 그렇게 잔소리하지 말고요. 자녀들에게 내가 제일 기뻐하는 거 뭐냐면 네가 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걸 원해.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나 그걸 원한다고.
남편에게도 얘기해주고 아내에게도 얘기해주세요. 나는 당신이 뭐 돈 벌어오는 거, 뭐 딴 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홀로 기도하는 그 모습 보기를 원해. 그게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기대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온 가족들, 온 성도들가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영적으로 부여해지기에 필요한 게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영적 호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호기심.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풍랑이 일었죠. 물결이 심하게 일었습니다. 사경이라 그러는데 그냥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를 사경이라 그래요. 새벽 1시부터 3시니까 뭐 굉장히 깊은 시간이죠.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 오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유령이다 그러고 무서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안심하다 나다. 안심하다 나다.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나다죠. 나다.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다. I am. 나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 하나님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나중에 보면 그래요. 나다.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실 이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유령 아니시고 주님이시라면 나로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한 게 베드로밖에 없잖아요. 이게 호기심 아니에요? 예수님도 걷는데 나도 오라고 해 주십시오. 물론 잠깐 걸었어요. 그렇지만 안 걸은 것보다 낫지. 안 그래요? 예수님 앞에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나도 오라고 해 주십시오. 이게 베드로의 힘이에요. 베드로의 힘. 우리도 이런 거 구해야죠. 말씀 붙들고 이게 뭐 당연한 거지 뭐 쟤네들 얘기지 그러지 말고 나에게도 적용시켜보라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아무거나 잠깐만 해볼 생각을 하라고요. 호기심 가지고 도전할 생각을 하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호기심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도전. 또 뭐예요? 도전하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그게 성숙이죠. 매너리즘에 빠져있다는 게 뭡니까? 맨날 그 안에서 하던 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예요? 내 바운더리를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는 거 아니에요? 해보라고 한번.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도 한번 해보고 주님이 하라 그러면 그저 병잘 놓고도 기도하고 맹인 놓고도 뭐 바디메가 눈 뜰 수도 있고 죽은 나사로가 살 수도 있고 거친 풍랑이 잠잠해질 수도 있고 그게 다 예수님이 하신 일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도전해보라고요. 저도 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동행하신 예수님께서 하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호기심이 없다는 게 뭐죠? 그게 늙는다는 거예요. 맨날 그 피부나 잡아당기려 그러지 말고 호기심 가지세요. 호기심. 그 잠깐만 잡아당기면 배꼽이 목까지 올라오고 그래서 괴물 만들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요. 피부 관리만 하지 말고 신앙 관리를 하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죠? 호기심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베드로의 힘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거기서 뭐 또 다른 제자 그러니까 그 자기를 숨기는 걸까요? 요한일 거예요. 요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그 무덤 갔더니 없더라고. 돌은 굴려지고 예수님 없더라고. 그리고 천사가 얘기하기를 뭐 살아나셨다 뭐 이런 얘기 했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들었는가 봐요. 근데 요한이 좀 어리고 좀 운동 관리를 잘했는가 봐. 그죠? 그랬더니 둘이 달렸는데 누가 이겼어요? 요한이 이겼어요. 요한이 훨씬 더 빨리 달려가서 20장 4절에 그래요. 무덤에 이르렀다고. 근데 요한은 그 옆에서 밖에서 보니까 세마포 놓인 것을 이렇게 보고 그러나 들어가지는 않았대요. 근데 베드로는 늦게 뛰었어요. 헉헉대면서 헉헉 혈압 180으로 올라갔네. 헉헉. 그런데 누가 먼저 들어갔어요? 늦게 왔는데 베드로는 머뭇거리지 않고 쑥 들어갔어요. 호기심의 힘이에요.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 살펴보니까 20장 8절 보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이죠. 그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러니까 요한 같은 이거보다는 주님께서 기뻐하는 게 베드로 같은 믿음인 것 같아요. 호기심, 도전하는 거, 먼저 뛰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구약도 한번 보세요. 유다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유다의 강점이 뭐예요? 선봉에 서는 거 아니에요. 그게 호기심 아니에요? 도전 의식 아니에요? 뭐 간다 그러면 맨날 선봉에 서잖아.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에브라임은 어때요? 좋게 보면 신중한 거고 나쁘게 보면은 그냥 머리 굴리는 거지. 봐가지고 뭐 이득이 있나 없나 그러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공치사 할 때만 슬쩍 숟가락 얹어놓고. 그러니까 망할 놈들이죠.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10편 78편 나오잖아요. 망할 놈들. 에브라임은 그 많은 힘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무기를 갖추고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잔머리 굴리다가 망할 놈들이야. 그 뜻이에요. 근데 유다는 어때요? 하나님 능력도 주셨는데 선봉에서잖아요. 축복을 사명으로. 여러분 베드로 같은 이 모습 꼭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영적으로 부여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호기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게 영적 도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보십시오. 자꾸만 머뭇거리지 말고. 그리고 해 보인 것을 증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기심이 없으면요, 만 가지를 다 가진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 장점도 되게 많잖아요. 이게 좋으면서 나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장점이 뭐예요? 일단 머리 좋다 그러죠. 머리 좋은 거 뭐 딴 나라가 필적할 만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머리 되게 좋다고 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무슨 뭐 수학 경시 대회나 뭐 이런 거 IQ 검사하고 그러면 한 10번 하면 7번 정도는 한국 사람이 3위 안에 들고 그래요. 되게 머리 좋다 그래요. 인정하라고요. 또 하나 열심도 있잖아요. 뭐 열심이라고 그러면 뭐 우리 얼마나 열심히 놀아요. 노는 것도 최선을 다해 놀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는 막 불금 그래가지고 불태우면서, 아니 노는 걸 불태우면서 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김경일 교수라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벨기에 그 교수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 참 인상적이라고. 그 유럽에 여행 많이 가잖아요. 이제 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한국 사람들은 복장은 관광객인데 행동은 노동자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의 나라에 놀러 와가지고 새벽 4시에 깬대요. 새벽기도 안 하면서 4시에 깨가지고 좀비같이 무르르 나와가지고 그저 뭐 어디 돌아다닌대요. 그 렌트카 업체가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평균 차 뭐 빌리면요, 평균 23,000km를 달리고야 돌려준대요. 23,000km면 그 서울 부산 그 뭐야 한 4번 5번 왔다 갔다 간 거 뭐 그런 정도죠. 그러니까 자동차 빌려가지고 유럽을 광폭 질주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새벽 4시에 깨가지고 자정까지 차 몰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뭐 보는 건 없어요. 가서 섰다가 사진 찍고 그래야만 관광을 한 것 같이 보인다고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 민족이에요. 그죠? 머리도 좋고 부지런하고 관광을 해도 노동같이 하고 그렇지 않아요? 엄마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그 놀이동산 가면은 놀아야 될 건데 노는 게 뭐예요? 여유, 그게 노는 거 아니에요? 자유이용권 끊었어 그러면서 왜 그거밖에 안 타? 열심히 타란 말이야. 노는 것도 노동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유이용권 끊어가지고 돌아와서 자랑이 뭔지 목사님 나 이번에 20개 탔어요. 뭐.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가가지고 쉬라고 갔는데 그 자유이용권 끊어놓고 애를 노동을 시켜놓은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피곤해서 학교도 못 가고. 그 문제가 있는 거지. 하여튼 좋긴 좋아요. 하여튼 머리도 좋고 열심히도 있고 그러니까 못 당하지. 방향만 제대로 맞으면. 그런데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대잖아요. 그러나 한국인이 지혜로운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되게 멍청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인다고.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 질문하면 안 돼요. 뭐 좋아하세요? 그러면 대답이 천편일률이잖아요. 아무거나. 바보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 뭐 좋아하세요? 그러면 명확히 내가 뭘 좋아합니다 말해야지 그걸 줄 거 아니에요. 아무거나. 또 아무거나 좋으면 또 말이 많어. 이거 말고. 그러니까 이게 바보 민족 아니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 보이는데 반대로 보면 제일 바보고, 제일 부지런해 보이는데 제일 한심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호기심이 없어요. 영적 호기심이 없어요. 도전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 빌려가지고 어딜 돌아다니냐? 그 네이버에 나와 있는,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앞에 갔던 사람이 돌아봤던데 그대로 돌고 있고, 앞에 갔던 사람이 먹었던 집 가서 또 먹고 있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 먹는 집에서 또 먹고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 그 뭐하러 여행을 가요? 유튜브 보면 되지. 저같이 그렇게 해요. LA 가고 싶으면 한번 LA 1시간짜리 돌라고. 나 가봤던 데라서 알거든. 그래 놓고 LA 갈비 구워 먹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 뭐하러 가? 똑같이 가려고 그러면 새로운 데를 가야지. 새로운 데 전혀 없는데, 그죠? 개성도 있고 독특성이 있는데.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요. 무지하게 열심히 살아. 그죠? 무지하게 머리도 잘 돌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지. 근데 하는 걸 보면 도전의식이 없어요. 하나도. 좀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 사람들 있는 상태가 에브라임 비슷해요. 에브라임도 수도 많고 셌거든요. 근데 마지막 가가지고 뭘 원하세요? 뭐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아무거나. 사실은 아무거나가 아니에요. 내 욕심의 최대치로 채울 수 있는 거, 그걸 원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망할 놈이라 그러는 에브라임과 비슷해요. 우리는 말론 그래. 유다 지파 되길 원합니다 그러지만 실제로 하는 행동은 에브라임 비슷해요. 뭘 해야 돼요?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남들 하는 거 말고, 남들 아무도 도전 안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거예요. 갈렙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무도 정명 안 하는 제일 힘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사무엘하 5장 예루살렘 정복하잖아요. 여부수 정복하잖아요. 축복을 사명으로. 이게 유다 지파, 이게 다윗, 이게 베드로. 맥락 보세요. 성경에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 도전의식 가지십시오. 영적 호기심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게 많잖아요.
IQ도 좋고 또 열심도 좋고. 그러니까 새로운 일들 막 해야죠. 이사야 43장 19절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가 새 교회잖아요. 새 일 행해야죠. 새 노래가 뭐예요? 호기심 가지고 새롭게 부르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찬양도 알고 있는 찬양도 새로운 감동 가지고 부르면 새 찬양이 되는 거예요. 새 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죠? 도전하는 길. 그게 새 길이라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광야에서도 길이 나와요. 광야는 길 없는 곳이잖아요. 길이 나오고. 사막에는 물이 없잖아요. 강물이 흐른다고. 하나님께서 영적 호기심 가진 사람에게 채워주신다. 그 얘기죠. 기적을 주신다. 그 얘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적 호기심을 갖고 도전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부족해요. 이거 채웁시다. 홀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영적 호기심, 도전의식 갖는 것. 말씀만 주시면 도전하겠습니다. 이게 영적 부유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용량, 사이즈를 키우라는 거예요. 용량을 키우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바람 보고. 바람 보더라도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고 나갔으면 승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 소리질러 나를 구원하소서 물에 빠져가지고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구원해 주시지만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 바람이 뭐예요? 바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있는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이죠. 바람하고 똑같은 게 뭐죠? 흘러가는 거예요. 바람은 그 전도서에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이런 게 뭐예요? 유행이 바람이에요. 그리고 바람 났다 그러잖아. 그리고 또 뭐예요? 남의 시선 이런 게 바람이에요. 남과 같은 행동하는 거 그게 바람이에요. 뭐 좋아하니 그러면 아무거나 그런 게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유행 그러면 유행도 되게 웃겨. 얼마 전에는 뭐 몇 년 전이니까 뭐 전부 다 롱패딩이야. 뭐 다 시커먼 롱패딩. 그러다가 작년에 또 롱패딩 안 입대. 또 해프 정도 입나? 금년에 또 뭘 입을까? 나 궁금해요, 그죠? 나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뭐 옛날에 우리 집안 사람 뭐 그 무스탕이라는 거 뭐 두꺼운 가죽 같은. 근데 우리 사모가 그거 살 때가 기억나요. 뭐라 그러냐면 이거 죽을 때까지 입을 수 있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죠? 뭘 죽을 때까지 입어? 그거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또 한 번은 무슨 뭐 더블 코트라 그래가지고 무슨 떡볶이 뭐 이렇게 줄 같은 그런 거 하고 다니는데 지금 아무도 없어. 그거 다 어디 갔나? 또 그다음에 영정 신발 신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어그 부츠 뭐 이런 거? 요즘에 그 신고 다니나? 그 남자들 100명한테 물어보면 99명은 한심해 보인다. 어차피 저렇게 이상한 신발을 신고 다니나? 그 일곱 난쟁이 신발 같은 뭐 이런 거? 남자들은 다 싫다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예쁜지 하는가 봐. 지들끼리 동의를 했는가 봐. 이거 예쁘다 그러자. 그거 예쁜 여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거 계속 신고 다니면 시집 못 가. 그거 알아요? 너무 심했나? 예. 그렇다고. 그런 걸 바람이라 그래. 바람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이 세상 흐름 쳐다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나와요. 주님. 그러니까 뭐예요? 바람이 부는 걸 보더라도 바람 안 보고 예수님 계속 봤으면은 끝까지 갔겠죠. 그래서 믿음이 용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만큼 걸어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10걸음 걷는 사람, 50걸음 걷는 사람, 끝까지 가는 사람. 바람 쳐다보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용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뭐 미스바에도 뭐 에어컨 달아줬더니 용량이 작다고 뭐 더 미치겠다고. 내가 볼 때 그 온도가 더운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그 갱년기가 온 건데 아줌마들이 갱년기가 오니까 막 몸에서 열이 나는가 봐. 그죠? 나는 추워 죽겠는데 자기는 더워 죽겠대. 하여튼 둘 다 죽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해요. 그죠? 더워 죽고 추워 죽고. 근데 보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용량이 작으면 안 되죠. 뭐 100평인데 뭐 30평짜리 갖다 놓으면 용량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죠? 제일 좋은 게 제습기 같은 거네. 제습기도 그 용량이 있는 거 아시죠? 물 빨아당겨서 10kg짜리, 20kg짜리, 30kg짜리, 40kg짜리. 그러니까 만약 20kg짜리라 그러면 20kg 다 차면 제습이 안 되죠. 습기를 못 빨아들인다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용량이 있어요. 믿음이 다 있지만 믿음이 용량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잠시 동안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용량이 커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죠? 베드로가 믿음 없는 건 아니죠. 믿음이 있었어요. 용량이 작아.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예언하잖아요. 너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때까지 나 따라올 거라고. 믿음의 용량이 커진 거죠. 언제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믿음의 부유함이에요. 딴 거 부유하지 말고요. 믿음의 용량이 좀 오래 가야 돼요. 오래 가는 거. 믿음이 약한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맨날 업앤다운 하잖아요. 그죠?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드렸다 안 드렸다, 뜨거웠다 차가웠다, 온탕 냉탕. 그게 아니죠. 끝까지 갈 줄 아는. 예수님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도 변함이 없어요. 135장 찬양했잖아요.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가신 예수님 쭉 찬양하고 난 다음에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예수님 변함이 없어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믿음의 용량 키우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용량 크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님 찬양하면서 동행해 나갈 때 제일 강력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끝까지 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근육도 필요한 거죠. 로마서 5장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할 때 인내가 뭐예요? 이 근육. 연단은 인격. 외적인 근육 기르고 내적인 인격 기르고 그래서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게 광야예요. 광야는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미드바르, MDBR, 다바르 말씀이 들리는 곳이죠. 그래서 자음밖에 히브리는 자음밖에 없기 때문에 DBR, MDBR이 광야거든요. 미드바르. 그걸 보는 순간에 MDBR, DBR을 맨날 보잖아요. 말씀이라고.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MDBR은 DBR이 있는 곳이에요. 미드바르는 다바르가 있는 곳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말씀 듣는 곳이라고.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과 동행하게 되면 용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의 믿음의 용량을 크게 만드는 곳이에요. 주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곳이라고. 이게 믿음의 부유함입니다. 결심합시다. 이제 해야 될 게 뭐예요? 당장 해야 돼요.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영적 부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 호기심, 도전의식 가지십시오. 말씀 들으면 그냥 행해야 돼요. 해보는 거예요. 그죠? 주님 무리로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때 커집니다. 그럴 때 새 일을 향하게 되고요. 그럴 때 광야에도 길을, 사막에도 강이 흐르게 만드는 역사하는 종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믿음의 용량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